자, 오늘은 고린도의 은혜란 제목입니다. 복음 들고 세상으로 사도행전 18장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죠. 우리 마게도냐 유럽 선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 다음에 베레아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여러분 새벽과 수요 예배를 계속 참여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안디옥에서 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제자 삼고 더 드로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넘어가죠. 빌립보에서 영적 전쟁, 옥에 갇히기도 하고 찬송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흔들어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가고, 그리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알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의 은혜라 하는 얘기는 고린도를 아시는 분은 고린도를 아시는 분은 좀 안 어울려요. 이상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남자 하면은 기둥서방이에요. 고린도 아가씨 하면 창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린도의 은혜. 고린도는 어떤 도시일까? 다음 사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고린도는 운하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운하가 지금 현재 모습이 좀 멋지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수님 시대, 지금 성경 시대에는 저 운하는 없었지만 운하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봐요. 이 지형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저기가 이제 고린도인데, 여기 가운데 여기가 고린도. 그러니까 이 펠레폰노소스 반도와 이 그리스가 연결되는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와 이 바다도 이렇게 멀리 돌아가면 파도도 세고 먼데, 이렇게 지나가면 운하를 통해서 제일 가깝게 쏙 지나가니까 고린도는 상업, 무역, 교통 모든 것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돈 좀 벌어보겠다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고린도로 모여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 인구 75만, 지도 됐습니다. 인구 75만, 초거대 항구 도시고요. 오늘날로 치면 뭐 서울처럼 아주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돈 많고 사람 많고 거기다가 죄 많은 도시, 황제 숭배가 가득하고, 특별히 12개의 신전이 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상주하는 창녀만 1000명이에요. 밤마다 종교적인 허울을 쓰고 내려와서 음란이 아주 횡행하던 곳, 고린도였어요. 그런 곳에 고린도의 은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는데,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사람이 주는 은혜. 이건 또 만남이 주는 은혜입니다. 고린도에 바울이 갔을 때 영적 컨디션이 제일 안 좋았어요. 우리 앞에서의 좀 일들을 얘기하시면, 첫 번째는 이제 빌립보에서 매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회복이나 됐을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지냈는데 깡패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깡패들 몰고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야간 도주하듯이 도망간 곳이 베레아인데, 베레아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요.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말씀을 받고. 근데 데살로니가 깡패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야, 이거 잘못하면 이게 맞아 죽겠구나.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을 호위해가지고요 320km를 배를 타고 멀리 도망을 가버립니다. 얼마나 급박했는지 디모데, 실라 다 놔두고 혼자 야간 도주하듯이 도망을 가가지고,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테네는 알다시피 플라톤의 고향이잖아요. 거기 소크라테스의 고향이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배출된 곳인데,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유명하게 바울이 철학적인 설교를 하게 되죠. 아주 논증적인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거의 전무후무하게 사역이 실패합니다. 설교했는데 반향이 없어요. 사람들이 몇 명 안 믿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다짐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구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구나. 난 앞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너무 실망해서 바울이 일찍이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오기도 전에 고린도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고린도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고요. 오랜 객지 생활에 몸도 마음도 바로 앞에 아테네에서는 야심차게 사역했는데 실패했어요. 도망쳐서 온 곳이 이 아테네입니다.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으로나 전인격적으로 제일 위축돼 있을 때 고린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다 고린도는
제일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예요. 여러분 빌립보가 유럽의 문을 연다고 그만한 영적 전쟁을 치렀는데 그래봐야 그건 오픈 게임입니다. 고린도 크대 항구 도시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이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을 얼마나 또 공격하고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얼마나 떨리고 내가 진짜 약하고 두려워하고 바로 그때 내가 고린도에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바울의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고린도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사람인데 첫 번째는 동역자들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합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동역하고 뜻을 합한 동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만약에 저보고 이 양평동의 목회를 혼자 하라 그런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목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또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목회자들이 함께 동역하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고 그분들이 저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가대 혼자 하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정보람 이사님, 현 집사님이랑 둘이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못하죠. 이번에 유년부 성경학 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얼마나 사이가 좋고 드림팀인지 그냥 교사들이 서로만 모이면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거긴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보통 10년, 20년 그냥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사역이 힘들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는. 그리고 그냥 우리 안군사님 같은 분은 밥을 해서 또 얼마나 갖다 먹이고 이러니까 막 서로서로 힘을 얻고 함께 나아가는 거죠.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그러한 선물이었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온 소식이에요. 디모데가 올 때 그 소식을 갖고 왔거든요. 3주밖에 안 머물다가 깡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갔는데 야 이게 목회자 그렇게 도망갔다고 혹시 원망 안 할라나? 3주밖에 못했는데 이 교회 그냥 서다가 픽 쓰러져 버리지 않을라나? 근데 소식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에 있잖아요. 너희에게 온 소식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2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야 이게 얼마 안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이 니들을 보니까 난 면류관 같아. 내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상 받을 것 같아. 이러한 소식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은 거예요. 세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 편에 보낸 넉넉한 헌금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도 가는 데마다 혼자 고린도 들어갔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이렇게 천막 치는 일, 가죽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주중에는 그 일하면서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제법 많은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는 데만 집중하고 전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재밌는 게 보면 바울 같은 대사도도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다 채우신다. 가난한데도 부활지도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막 그런 말을 하지만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헌금을 보내주고 복음만 전하니까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 다음부터 바울에게 기쁨으로 새겨져 버립니다. 나중에 빌립보서를 설 때 보게 되면 막 그 4장의 편지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이 그냥 아주 도배가 돼 있어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빌립보 교인이다. 그렇게 선물을 받았죠. 제가 이번에 제주 선교하는데 보니까 총 재정이 5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120명 가는데 5천만 원이니까 많죠. 근데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비행기값 아이들이 회비 내고 청년들이 또 하고 해가지고 보니까 한 3천여만 원이 됐는데 그래도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1,000여만 원 하고 그래도 몇백만 원 부족했는데 아유 가만 보니까 요즘 그냥 우리 청년들이 최근에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무슨 짰는지 막 이 집도 100만 원 내고 저 집도 100만 원 내고 우리 청년들을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겠더라고. 신혼된 애네들이 그냥 그렇게 헌금을 하고 내가 보니까 부장님도 몇백만 원 내고 또 목사님도 막 그냥 목돈을 내고 야 이래가지고 제가 어제까지 보니까 거의 다 차가요. 거의 다 차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채우고 사람의 기도와 감사로 정성으로 이 사역이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래서 참 이번 제주 사역에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겠구나, 우리의 잔이 넘치겠구나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제주도 가면 우리가 많이 주고 올 수 있죠. 그런데 항상 경험이 뭐냐면 주로 가면 더 많이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마지막 고린도에서 선물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온 거 보면 이 브리스길라가 조금 더 비중이 있었던 여인 같아요. 브리스가는 로마의 유명한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평민 출신이에요. 본도라는 그 지역에. 아마도 교회 안에서 이 신분을 초월한 사랑, 남자가 너무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둘이가 부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는 로마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우리 사도행전 18장 한번 봅시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 당시 한 2만 명의 유대인이 로마에 살았죠. 클라우디의 황제가 황제 숭배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하고 추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없는 힘없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쫓겨나게 됐는데 브리스가는 사실은 안 쫓겨나도 돼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로마에 머무느니 남편 따라 믿음 따라 떠나겠다 해서 부부가 같이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부는 믿음 따라서 쫓겨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고 바울은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도망가다가 고린도까지 밀려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양평동에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혹시 이 사람들처럼 떠밀려가지고 도망치다시피 오신 분은 안 계신지. 많은 분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출생하게 하셔서 또 양평동에 오게 되셨죠.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이 부부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목까지도 내놓는다고요? 나를 위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부부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 부부는요, 바울을 위해서 대륙을 넘나들면서 이사를 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머물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가거든요. 그때 짐 싸서 바울 따라갑니다. 바울 돕겠다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갈 때에는 미리 가가지고 로마에다가 터전 잡아놓고 바울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부가 그 네로 치하에서 바울이 순교하여 죽을 때까지 자기 집을 교회와 비밀기지로 제공하죠. 종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목숨 걸고 동력합니다. 진짜 바울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어디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쫓겨간 것인지 도망간 곳인지 그곳에서 가장 좋은 만남의 은혜를 예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만남이고 은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연합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영상이 있어서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일 앞에랑 제일 뒤에만 잘라서 제가 잠깐 붙여서 이런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우리 좀 이거를 뭐 정밀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망과 넘어갈수록 내 안에 쌓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은혜에 대한 확신이에요. 없는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요즘 300명, 500명 교회도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애들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8교회가 모여가지고 같이 연합수련을 했는데 걔네들이 많이 하는 말이, 선생님들도 그래요. 양평동 교회가 너무 부럽대요. 어쩜 이렇게 좋은 전사님 사역자들에다가 어쩜 이렇게 좋은 아이들이 있냐는. 우리 애들이 이번에 여기는 한 20명밖에 안 갔어요. 근데 걔네들이 얼마나 예배를 열정 드리고 양육을 잘 받았는지. 아니 걔네들이 다른 애들을 다 물들어 버려. 여러분, 요즘 애들이 저렇게 찬양하고 저렇게 예배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지금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애들이요, 노예를 그냥 전부 다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물들여가고 영향을 주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지금 참 교사들이 충성이고 이 부서 사역자들이 열심히 해요. 제가 그냥 능력이 되면 애를 더 나아가고 중등부, 고등부에 더 보내고 싶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좋은 종을 만난다는 것, 좋은 성도를 만난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는 이번 제주도에요, 우리 애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고청이 얼마나 되는데 110명이 가면 다 가는 겁니다. 다 가는 거. 세상에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것도 기적인데 제가 이번에 애들 수련해 보니까 제주도 가면 엄청나겠더라고. 이건 막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뭐 거의 안 가는 애는 없지만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애들은 다 보냈어요. 애들이 많이 갈수록 교회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에요. 저도 우리 딸도 이번에 그 수련회에 갔다 왔거든요. 저희 딸이 이제 중1인데 저 닮아서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소녀중학교 보내놨더니 1학년인데 아빠 내가 여기 1학년 300명을 다 사귀어버릴 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를 받았는지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사람 많이 사귀는 것보다 예수님 한 분을 사귀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정신인가? 이 은혜에서 깨지 말아야 될 텐데 그 한 사람, 우리 함석헌 선생님 시입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사람이야,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풀이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양평동 교회에서 그런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들이 좋은 주의 종 만나고 정말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평생 너를 위해서는 내가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붙잡힌 은혜.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서 제자 되는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설득시키려고 애썼다. 여러분, 바울은 금수저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우리나라 옛날로 치면 양반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이 아무리 금수저라도 아이들이 어릴 적에 꼭 기술을 하나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운 것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당시 로마 식민지하라 로마령 안에는 어디를 가도 로마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막 만들고 워카 만들고 그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도 그 기술로만 있으면 밥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가지고도 바울이 지금 혼자 왔으니까 주중에는 그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실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상당한 헌금을 보내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이후로는 내가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분이 막 교회가 작으니까 평생 이래저래 어려움도 있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아들, 딸 하나하나를 다 신학교 보내고 목사 만들려는 것이 자꾸 기도고 소원이라 그러셔서 누가 물었대요.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평생 하셨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아들, 딸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잘 똑똑한데 신학교 말고 다른 데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왜 꼭 목사 만들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대답이 목사 되면 한평생 말씀에 사로잡혀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사가 돼 보니까 제일 큰 복이 뭐냐? 말씀에 사로잡혀요. 돌아서면 설교 준비해야 돼. 돌아서면 성경 연구해. 새벽에 일어나면 설교 듣고 보고 그리고 말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게 큰 복인 거죠. 이게 목사의 삶이기만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도 내 삶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 들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귀결되어 있다면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축복받은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가 얼마나 복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구역장들, 성경학교 교사들 1:1 양육을 하고 내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한 주간에 내가 2시간, 3시간은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게 복이라니까요.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축복받은 이 사람들이여.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생각이 달라요. 앉는 자리가 다르고 서는 자리가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세상에 죄가 맛이 없고 싱거워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에 사로잡힌 주에게 주신 하나님의 당연한 은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말씀에 사로잡히는데, 자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한 군데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근데 유독 고린도에서 1년 반, 에베소에서 3년, 둘 다 유럽의 가장 큰 도시,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예요. 거점이죠. 왜요? 제자 양육하려고. 바울은 떠납니다. 그런데 내가 1년 반 동안 3년 동안 양육했던 제자가 그 대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에베소 두란노에서 양육했던 그 12제자가 소아시아 7교회를 개척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음란과 죄의 땅 고린도의 제자들이 그 유럽 대륙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자 만들어야 돼요. 제자도라는 책에 보게 되면 제가 이 얘기 전에도 한 적이 있죠. 어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너무 전도를 잘해요. 하루에 1000명씩을 전도한답니다. 열흘이면 10,000명이고 100일이면 10만 명 아닙니까? 그런 속도로 전도를 해도 대한민국 남북한 다 전도하려면 192년 걸립니다. 그렇게 전도해도 전 세계 다 전도하려면 16,438년이 걸립니다. 하루에 1000명씩 맨날 전도해도. 근데 방법을 바꿔요. 1년에 제자 1명만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제자가 다른 사람 양육할 수 있을 만큼 날마다 매년 1명씩만 양육을 하는 거예요. 제자로. 교회에서는 이곳을 제자화라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이것을 다단계 전법이라 그러죠. 근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요,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1023명이 제자 됩니다. 아까 앞에 사람으로 치면 하루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7년이 지나면 남북한이 다 제자가 되고 34년이 지나면 전 세계가 다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다그치고 야단치고 함께 먹고 자고 아파하고 함께 울고 그렇게 제자를 양육하고 떠나셨습니까? 제자 만들어 놓으면 세계는 복음화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대륙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는 것은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이민교회 하고 계신데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은 제자를 늘 얘기하는데 현대교회는 제자를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다. 대신에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을 수 있을까? 인기 있는 교회가 될까? 그런 것에 관심 있는 목회자가 이민교회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오기를 좋아하는 또 성도들의 특징은 편안하게 느껴지는 분위기, 편안한 프로그램, 모든 영적 부담과 책임을 다 제거해주고 희생, 헌신, 미랄정신 이런 거 강조하지 말고 좋은 인프라, 그냥 의자도 극장처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냥 주차도 탁 대고 바로 쭉 올라오면 그냥 많이 걸을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는 막 주차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항상 죄송한데, 그래서 교회는 내가 섬기는 곳이라기보다는 나의 필요와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로 잔뜩 모인 교회. 또 적당한 사람들로 그룹핑 해줘가지고 야 이거 고상해 보이는데 수준 있어 보이는데 그래갖고 자부심도 높여주고, 성경 말씀이나 설교도 사복음서도 좀 적당히 어렵고 힘든 것은 빼고,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부담 없는 메시지로만 그들을 격려해 주는 교회. 여러분 2012년에 팬인가 제자인가 두란노에서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 알죠? 야구팬, 축구팬.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식으로만 아는 관계라면 팬이다. 그러나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다면 제자다. 많은 사랑 중에 한 사람, 원 오브 댐이라면 팬이지만 나는 주님밖에 없어 내 사랑이 다야, 그러면 제자다. 내 힘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팬일 가능성이 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밖에 할 수 없다면 제자다. 팬 미팅처럼 특별한 시간에 만나는 관계면 팬이고, 항상 지속되고 있는 만남이면 제자다. 무엇보다도 제자는 아는 것을 실천으로, 삶으로, 몸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고, 주일의 말과 주일의 행동이 평일의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사람이고,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어느 순간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다 썰려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오랜 세월 예수 믿은 것 같은데 결코 예수 닮아가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땅끝까지 내 제자 삼으라는 그 제자는 마지막 심판날에 결코 가라지로 날려가지 않을 사람이 제자고, 결코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염소의 자리에 서지 않을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평동 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입니까? 팬을 만드는 교회입니까? 확실합니까? 네.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를 너무 성가시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중학생들이요 설문조사 했더니 네가 좋아하는 거 1위가 뭐냐? 엄마가 집에 없는 거래요. 엄마가 나를 너무 성가시게 한대. 여러분 엄마니까 성가시게 하지 옆집 아줌마가 누가 성가시게 해요? 네. 여러분 진정한 제자 만드는 교회는 성가실 수밖에 없어요. 몸으로 삶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좋은 말만 하면은 제자가 안 된다니까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제자 만드는 거예요. 나도 말씀에 사로잡히지만 그 제자들도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떠나가도 말씀이 그들을 주장하도록, 내가 떠나가도 성령이 그를 주장하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 어디까지 키워야 됩니까? 저도 애가 크다 보니까요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뭡니까? 사람이 떠나가고 주의 종이 떠나가고 부모가 떠나가도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이 아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음성과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 아이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말씀과 성령의 제자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아 사도 바울과처럼 땅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여름에 우리 중고청이 하나님이 제자로 만들어가는 큰 잔치가 될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 부서에서요 평상시에도 제자 훈련을 잘 공부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번 여름에 제주도에서 하나님이 그냥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 아이들을 영혼에 침투하지 못하던 말씀이 깊게 침투하고,
평상시에 깨어지지 못했던 그 모든 세상의 습관과 죄와 그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뚝 서어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는 은혜. 제가 작년 7월에 이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나라고 요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에서 이 3대지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기도합시다.